마지막째 주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는 운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자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적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성도들의 말씀 묵상을 돕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5월부터는 작년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매일 말씀 묵상 운동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라고 하면 영화부부터 여러분이 속한 청년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작한 말씀 묵상 운동은요, 다른 때와는 그 출발점이 확연히 다릅니다. 사실 말씀 묵상 운동은 이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말씀 묵상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동기와 이유가 성도 개인의 영적 유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이렇게 외치면서 운동하자고, 말씀 묵상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 묵상 운동은요, 성도 개인을 위한 동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 한국교회의 차원에서 이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갈등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기에 청년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감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동기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청년들의 개인적 신앙 유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신앙 유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성률 목사님, 이준희 목사님께서 충분히 다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원래의 취지, 즉 거시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위기가 가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위기의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위기가 폭발하게 되는 계기적인 사건일 뿐이고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병폐와 문제점이 위기의 핵심적 원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한국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도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수년간 언론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 내용을 접했기에 대강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메이저 종교 중에서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댓글창에는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처음에는 저도 보고 당황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서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한 이런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크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한국 교회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저지른 대표적인 병폐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요, 크게 4가지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 첫 번째는 그릇된 성장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메가처치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너도 나도 큰 교회 메가처치를 꿈꾸며 외적인 성장, 즉 재정, 건물, 교인 숫자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규모를 불리려는 것과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내용만 제거하면, 십자가만 제거하면 추구하는 방식이 회사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 성경적 용어로 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큰 소리로 외쳐댄다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교의 사찰을 불태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이기심이 확실히 드러났지요. 3차 대유행까지 통계를 보면 감염 원인의 3분의 1이 교회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정치화입니다. 문제는 그냥 정치화가 아니라 강자들을 위한 정치화, 혐오와 배제의 정치화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고 약자의 편에서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 사회적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 한국 교회의 정치화는 본래의 사명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정치적 아젠다를 단 2가지, 빨갱이냐 아니냐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혹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동성애 문제와 낙태 문제에 함몰시킵니다. 남녀차별,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 차별,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교육격차, 갑질 문제, 환경 문제 등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음에도 특정 이슈만을 강조하면서 배제와 혐오를 조장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목회자 중심주의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자 담임 목사 중심주의입니다. 교회의 상당한 결정권과 발언권이 남자 담임 목사에게 있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함이 좌우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목회자의 정치적 입장이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의 성적 타락이나 재정 비리는 교회에 치명상을 주기도 합니다. 목회 세습, 재정 비리, 성 문제 등 끊임없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뉴스 지면에 나오고 있지요. 성장주의, 이기주의, 그릇된 정치화, 목회자 중심주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2021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며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남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저도 조금 먼 발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적당히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나는 그나마 건강한 것처럼 이 문제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은 한국교회 성도 누구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한국 교회의 지체이고 바로 네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이자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의 수준과 상황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발표된 통계들이 맞다면 적어도 최소한 2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안 떠나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당장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면서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치 회초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것은요, 정작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바쁘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도착 예배, 출발하면 출발 예배, 정말 예배가 많지요. 신방과 소그룹, 수련회 등 그 어느 조직보다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규 예배만 드릴 수 있고 그나마도 좌석수의 20%만 가능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식사 금지, 신방 금지, 통성기도 금지, 찬양대 활동 축소 등 교회의 중심되는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죠. 그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도록 했던 교회가 모일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으니 예전의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전 세계로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때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한국교회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좀 더 높고 큰 건물을 쌓으려는데 혈안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총체적 난국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들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는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즉 한국 교회가 타락하여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은 실수해서거나 조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악인들의 생각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따라가는 방식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그릇된 성장주의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성장 자체를 목표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여부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는 전혀 다른 방식을 추구합니다. 성장이 목표예요. 성장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크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지요. 성장해야 망하지 않고 성장해야 주가가 오릅니다. 아마존, 쿠팡, 알리바바 등 최근 성장한 회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급격한 확장의 방식을 추구한 회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 방식이 교회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방식을 무분별하게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우리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별로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쿨하게 엮일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교회는 메가처치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릇된 정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절대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셨고 약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부자와 힘 있는 자들,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죄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 억압과 사회 구조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총체적 자유를 주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죄인들의 길에 혐오와 배제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 재정, 노동, 정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집단 이기심이 들여올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그릇된 배타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자신의 모임 혹은 자신의 교회에 이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주의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모든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가 소명자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학교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거나 목회자만이 사명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중세의 사제주의에 저항하여 만인 제사장을 외치며 시작된 개혁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저항하는 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데는 성도들의 책임을 전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중심이 되는 핵심 이유는 말씀의 독점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사제 중심이 되었던 것은 사제들이 말씀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고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제가 말해주면 아멘 하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말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금도 한국교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된 좋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적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5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예, 보니까 꽤 많네요. 예. 어림짐작으로는 한 80%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분들 중에서 성경을 일독해 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일독해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라고 믿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 학교에 속한 아이들 중 60% 이상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말고는 말씀을 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단 한 끼만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적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지요. 그러니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교회 학교 교사가 계실 것입니다. 혹시 교회 학교 교사 중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숨 건 교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간혹 청소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수록 그 결과는 목사의 말씀 독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독점하는 자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한국 신자들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 사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적용하는 것 말고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 게임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대강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흩어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일 수 없는 이때 조금은 고독하고 조금은 외로울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때를 이용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코로나19는 교회 역사에서 명함도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250년이 넘는 로마의 박해의 시기도 경험했고, 중세교회는 1000년이 넘는 암흑기, 그리고 300년이 넘는 흑사병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만 봐도 일제 36년이라는 혹독한 시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기를 겪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생명력이 교인들의 실력, 열정, 매력,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단 한 절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결국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날마다 매일 20-30분을 시간 내어 그날의 본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십시오.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1:1 양육자나 순장, 목사님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지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묵상하며 들었던 은혜, 회의, 궁금증, 고뇌, 갈등을 주변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혹시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가 있는 4층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오셔도 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토론하기 위해 밤을 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서로 조사한 것을 나누고 그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서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에 있어서 가졌던 수많은 의문들을 가감없이 서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이 존재합니까? 진화론 빅뱅이론은 성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별로 인생에 도움될 것 같지 않는 질문들을 밤새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견이 틀리면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밤을 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꿈꿔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보겠다는 청년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이 한국 땅에 이 신내동에 실현하고 싶습니다. 실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나는 청소년 위기센터를 시작할 테니 너는 청소년 상담소를 시작해. 그리고 너는 내년도 신내동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그래, 대광교회만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 그래, 다른 데는 몰라도 신내동의 청년 복음화만큼은 우리가 이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적용하려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함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꿈을 꿔도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들이 꿈꾸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 운동을 앞두고 다시금 우리의 실체와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악과 병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음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대강교회 청년부, 더함 가함 공동체에 속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